어떤 사람들에게 추석하면 너무 즐거운 시간이죠.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맛있는 걸 먹고 또 선물도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부들은 추석이 없었으면 좋겠다.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요새 주부들이 원하는 추석은 호강스랍니다. 호강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호텔에서 편안히 쉬는 거. 그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 잠시 제주도에 간 적이 있었는데 난 그때 알았어요. 목사님이 즐기는 대로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여행을 하는데 거기 호강스라고 있다고. 호강스는 뭐냐 그랬더니 호텔에서 그냥 쉬는 거. 어디만 여행을 다니거나 즐기는 것보다 그냥 호텔에서 편안히 쉬는 걸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추석이 되면 마음이 들뜹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귀성열차를 보면서 나도 따라가고 싶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고향 가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갈 곳을 찾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북한의 고향에 있는 신앙민들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또 고향. 또 요즘 우리는 많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에 시집으로 와서 또 장가를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고향으로 가기가 쉽지 않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명절이 여러분에게는 행복한 명절,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가까우면, 명절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혼율이 40%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명절 때에 가정의 폭력 사건들이 50%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찰 통계에 의하면요, 살인사건이라든지 폭력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에 가만히 보면 얽혀져 있는 사건들이 많은 퍼센트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살인,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 문제가 복잡한 것 이상으로 가정 문제가 복잡합니다. 아마 어쩌면 이번 추석 명절을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핵폭탄들이 터질지도 몰라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에 내려갔는데 싸우고 마루상하고 돌아온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행복한 가정을 사는 사람들, 행복한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복잡한 관계, 어려운 관계,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에게 지지 말라. 우리에게 당하는 그 악한 일들에 지지 말고 손으로서 악을 이겨내라. 여러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또 17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 같아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승리하라,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저는 5가지의 주제를 뽑아봤습니다. 이번 명절에 행복하려면, 행복한 명절을 맞이려면 이 5가지를 잘 실천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 여러분 주변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에게 지는 것은
지는 것은 그냥 마음 상한 거 그냥 풀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무슨 말을 들으면 못 참아. 가서 쫓아가서 그냥 해붙여버려야지. 그냥 쏟아버려야 마음이 시원하지 담아두지를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악에 지는 것이 뭡니까? 내가 상처를 입고 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대로 가서 갚아주는 거예요. 욕을 해낸다든지 저주한다든지 아니면 대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 시원합니까? 해결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꼬여집니다. 관계가 더 악화되어지게 되고요. 더 원수가 되어지게 되고요.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축복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축복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질까요? 기대하지 마세요. 안 달라집니다. 내가 미안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로 생각해요. 당신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거냐? 당신이 빌어야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더 우쭐대기도 합니다.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사과하지 말걸.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말걸. 후회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사과에 반응을 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을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잠시 동안은 내가 힘들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까지 힘들 수 있습니다. 풀어내기까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내 마음이 막힌 게 뚫린다는 거죠. 내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나를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고요. 내가 즐겁기 위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법과 예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면 내가 미움받고요. 내가 남을 저주하면 내가 저주받는 일이 생기고요. 내가 남을 축복하면 내가 축복받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면 내가 용서받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며 축복하며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 꼴보기 싫은 가족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미운 가족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꼬가가지고 한푼 갚지도 않고 그냥 나를 힘들게 하고 너 때문에 내가 집 날리고 너 때문에 땅 날리고 나는 왜 용서하고 해? 아마 그런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남한테는 잘 안 뜯겨요. 형제나 가족한테 많이 뜯기지. 여러분, 그래도 너 잘 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요. 내가 너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왜요? 왜 잘 돼야 됩니까? 잘 되면 혹시 알아요? 반이라도 갚을지. 잘 되면 알아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일이 생길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번 추석은 사랑하고 축복하는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막 무글무글 하지 말고요. 그래, 여기까지 내가 다 했는데 이번에도 내가 할게. 내가 음식 장관 내가 할게. 너는 와서 열심히 잘 먹기만 해.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15절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참 쉽지 않아요.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는 거. 여러분 명절 때 가족들이 만나면요 얼마나 자랑합니까? 아들 자랑, 딸 자랑, 신랑 자랑, 손주 자랑, 자랑합니다. 아이고 우리 딸 이번에 장학금 받았다고. 아이고 전액 장학금도 아닌데 뭐. 그리고 초를 칠 일이 없잖아요.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축하해. 커피 한 잔 쏴. 뭐 그래 나가야 되는데. 아 우리 아들을 취직했다고. 아이고 무슨 그것도 직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초치면 안 됩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감.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축하해주는 거. 할렐루야. 요새 제가 드라마를 하나 봤어요. 제가 뭐 드라마를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나중에 보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 시간 이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의사 요한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어젯밤에 종료를 했는데 참 괜찮은 드라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시간 되시면. 거기에 나오는 그 요한이라고 하는, 나는 그래서 그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는 우리 교회에서 쓰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기독교 집안 이야기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고칠 요자에 즐길 한, 사람의 병을 즐기고 고치는 것을, 병을 고치는 것을 즐기는 사람, 그렇게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일본에 신의 손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신의 손이라고 하는 책을 각색해서 만든 드라마입니다. 일본 사람이 쓴 수사카베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각색해서 만든 그런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의사들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치료하는 게 의사잖아요. 근데 그 얘기에 가만히 끝까지 보면요, 그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병들고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 그 고통을 의사의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같이 고통하고 자기가 같이 아파하고, 그리고 그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그 사람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눠 갖는 것. 그게 의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서 야 정말 멋있다. 우리 병원에 가면 의사가 어디 아파요? 괜찮아요. 끝까지는 괜찮아요. 금방 나아요. 괜히 밥맛 떨어지게 말하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운동했어요? 왜 안 했어요? 바빠도 살려면 운동해야지. 나도 병원 가면요 되게 기분 나빠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의사가 앉아가지고요. 왜 운동 안 하셨나요? 바빠서요. 바쁜 운동하셔야지. 알았어요. 다음에 꼭 가볼게. 여러분 그 환자들의 마음을 같이 느끼고 같이 고통하는 그 사람이 진짜 의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이 공감이라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공감한다고 하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어주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화목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관계는 여기서부터 풀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 맞장구입니다. 맞장구. 잘했네. 좋겠다. 처음에는요 어색해요. 그렇게 말하는 내가 어색하고 또 상대방이 그렇게 맞장구를 치면 그 사람에도 어색해요. 때로는 친구들끼리 대수박장하고 그냥 막 웃고 뭐 그럴 때는 좋지만 상대방이 자랑할 때는요 마음이 축하할 마음이 별로 안 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때로는요 장례식 가서 막 같이 그냥 눈물 쭉, 난 그게 힘들어요. 장례식까지 가서 같이 울어주고 싶은데 이게 눈물이 잘 안 나잖아요.
회전 가서 손을 잡아드리기도 하고 같이 느껴보려고 해요. 여러분, 공감, 가족은요 함께 공감하는 게 가족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함께 공감하는 거예요. 기쁘면 함께 기뻐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고. 그래 여러분, 정말 성도들이요, 우리가 애경사 잘 돌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든 모르든 찾아가서 같이 함께 해주고 함께 격려하고. 그러니까 토요일날 굉장히 바쁜 날이었습니다. 웬만해서는 토요일날 저는 안 움직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몇 시간 걸려서 갔다 오고 몇 시간 걸려서 갔다 오면 넉다운 되잖아요. 먼 거리 같은 경우는 다운되잖아요. 그래서 웬만큼은 제가 잘 안 움직이려고 하는데 어디가나 한번 제가 먼 거리를 다녀봤어요. 아마 그 시간이 새벽 1시쯤 됐나 봐요. 더 자려고 하는데 새벽 1시쯤에 제가 갔어요. 갔더니 아무도 없는데 다 떠난 자리에 정말 그분에게는 위로가 된 것 같아요. 아니, 이 시간에 목사님 내일이 주일이신데 아니요, 꼭 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왔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받는 위로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위로 공동체이고요, 기쁨을 나누는 기쁨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래서 이번에 명절 때 만나면 막 자랑하거든요. 막 박수 쳐주세요. 막 잘했다고 그러고 신나겠다고 커피 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고 즐거움 함께 나누는 추석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체하지 말라. 체하지 말라. 그 무슨 체입니까? 필기체, 고디체 이게 아니고요, 아는 체, 잘난 체, 똑똑한 체, 있는 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신교회라고 연세대학병원 그 앞쪽에 대신교회라고 담쟁이 많이 올라가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 목사님 목회하기 참 어렵겠다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해봐도 그 교회 가서 설교하려면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왜요? 그 교회는요, 박사들이 한 300~400명이 됩니다. 교인이 한 500~600명 모이는데 박사만 300~400명 됩니다. 그것도요, 보통 웬만한 대학 교수님은 다 연대, 고대, 서울대 박사들이다. 또 그냥 보통 박사가 아니라 그 분야에서 우리 한국에서 내노라고 하는 박사들도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영어 한번 잘못 썼다가 목사님 그거 틀렸습니다. 발음이 틀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의학에 대해서 좀 얘기했다가 의사 박사가 와서 목사님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대한민국에서 자기가 목회를 제일 편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이 박사인데 목사님은 성경의 박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무조건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교인들은요, 절대 목사님 설교는 토론한다네. 목사님의 성경 박사인데, 목사님이 최고인데, 그래서 목사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절대 토론한다는데, 가끔 그런 일은 있대. 목사님, 그건 발음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거는요, 조금 목사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도와드린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실수해도 그분들은 그냥 잘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요, 체하는 분들은 없어야 돼. 아는 채, 있는 채, 잘난 채, 없지.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 척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따르고 척합시다. 있어도 없는 척. 가져도 안 가진 척. 할렐루야. 체하지 말고 척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어디가 저희 고모부에게 인사를 갔는데 우리 고모부가 저를 앉혀놓고서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이 목사 앉아봐. 성경을
예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아주 잘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나 옛날에 고등학교 때 교회 내 매년 다녔다. 60년, 70년 전에 다녔던 그거 가지고 나를 목사한테 성경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러시면 잘 몰랐어요.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목사한테도 뭘 어떻게 하냐고. 그 설교 어떻게 하냐고. 아이고 성경을 봐서 배워서 해야죠. 욕쓰면서 지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때로는 우리가 공자 앞에 문자 쓴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가져도 안 가진 척하고 있어도 없는 척하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지내기가 너무 편해요. 만약에 여기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왔다. 그 사람하고 친하기가 쉽겠어요? 어렵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돈 많은 분들이 권력 있는 분들이 힘 있는 분들이 아니요 나를 그냥 평범하게 대해주세요. 나는 교회 집사람을 여겨주세요. 나도 청소할래요. 나도 주방에 들어가서 봉사할래요. 그러면 우리 모두 다가 편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요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들이 많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식구들이 모이면 체하지 마세요. 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요 불편합니다. 거부감이 느껴지고요 때로는 그 사람이 피곤합니다.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높은 데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우리의 마음을 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떤 사람은 가는 데마다 분쟁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여성교 안에도 그 사람 때문에 여성교가 일이 안 돼요. 깨져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그저 가면 화합시키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피스메이커입니다.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 주님은 하나가 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켰다는 거예요. 잘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똑똑한 우리를 위해서 아니라 우리를 소중한 우리를 위해서 아니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화목된 우리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는 세상에 가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팔복의 말씀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트러블 메이커 가는 데마다 분쟁하고 싸움 일으키고 말썽 일으키는 사람을 우리는 사단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마귀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화평을 만들어내고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화목함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우리가 명절에 가서 화목제물 드시기 바랍니다. 형제간에 화목을 시키세요. 고부간의 갈등을 화목시키세요. 부부간의 갈등이 화목되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를 화목시키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 간을 화목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와 교인 간에 화목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간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목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화목시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화목시키는 사람입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이랬어
장로님이 이랬어. 그러면 분쟁시키는 거죠. 깨뜨리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허물을 덮고 장로님들 허물을 덮고 성도들의 허물을 덮어낼 때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해서도 마음은 그렇지 않아. 말씀은 그렇게 해서도 목사님 마음은 진짜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할렐루야. 화목제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2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시작.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다시 말하면 악에게 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 악입니까?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 나누고 분쟁하고 허물을 드러내는 거, 이게 다 악이 아닙니까? 여러분, 원수가 없는 거, 욕 한번 해대치는 거, 이게 다 악 아닙니까? 그건 지는 거라는 거예요. 열받은 대로 해대면 지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 상한 대로 그냥 쏟아버리면 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소리 지르는 사람이 지는 거라고. 누가 지는 거라고요? 그 소리 지르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싸움도 있잖아요. 딱 소리 지르는 사람은 집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못 이겨요. 하나 따지는 사람 절대 못 이깁니다.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는 어디에 있어요? 집안에 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집안 식구라. 사람의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집안 식구라. 여러분, 추석에 어디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왼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왼수가 우리 만나러 가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거예요. 집안에. 우리 착하고 살아요. 옛날에 그런 그 방송이 있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단어 맞추는 거예요. 단어 맞추는 거. 벌써 다 알죠. 무슨 얘기인지. 단어 맞추는 거예요. 그 제목의 답이 뭐냐면 천생연분입니다. 천생연분. 할아버지가 설명하고 할머니가 맞추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 사이, 당신하고 나 사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왼수. 아니, 주자 말고 내자로. 평생 왼수. 모든 사람이 다 웃었잖아요. 여러분, 할아버지는 천생연분이라고 알고 살았는데 할머니는 평생 왼수로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평생 왼수. 여러분, 네가 형제라고 생각했는데 그놈이 왼수야. 이놈이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놈이 왼수야. 이놈이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놈이 왼수야. 얼마 전에 사단지에서 불행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머니가 아들한테 맞아 죽었잖아요. 이놈을 낳아서 똥기저귀 빨고 먹이고 입히고 키워놨더니 그놈한테 맞아 죽었어. 왼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 간에 왼수가 있대요. 그 왼수를 왼수 만들지 말고 혈육을 만드시 바랍니다. 왼수를 악을 악으로 대하면 왼수가 되는데 악을 선으로 대하면 나의 후원자가 된다. 나의 후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을 망해야 됩니까?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편안한 겁니다. 일본 망해야 될까요? 일본 잘 살아야 우리가 편안합니다. 이웃이 잘 살아야 우리가 편안합니다. 여러분, 형제가 잘 못 사는 거, 형제가 그냥 막 쫄딱 망하고 말이죠. 나 혼자 잘 사는 거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함께 잘 사는 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아니라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베드로전 3장 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왼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우리가 이어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왼손을 위해 기도하라. 정말 마음이 나를 상하게 하고 나에게 그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를 사랑하라.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가 그 사촌이 나한테 한 박스로 보낼 수 있잖아요. 우리 애들 직장에 취직도 시켜줄 수 있잖아요. 내 사촌이 잘 살면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기쁨이 되고, 우리의 가족이 잘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추석이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져주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그를 축복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질 때에 이번 추석은 행복한 추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